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남해 이 좋은 경로당에 와서 지금 제가 6만 5천 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는 일은 지금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 노인 세대들에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행복 좋은 소식을 전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봉다리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이 선물 안에는 파스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두유도 있고 건빵도 있고 물룩 티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집에 가셔서 필요한 대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은 TV를 통해서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TV에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써놨어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운명을 가지고 사셨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사셨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운명으로 사셨는데 행복하셨어요? 뭐 때문에 행복하셨어요?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하지. 아, 건강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운명으로 살면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행복하게 사셨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 뭘 만날까요? 처음 만나는 만남. 엄마. 아, 이거 그거는 두 번째고 처음에 만나면 뭘 만나느냐? 이걸 만나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만나요? 자유 대한민국을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나라. 첫 번째는 이 어르신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 오이고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 어른이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를 무슨 나라로 세웠어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웠어요. 자, 우리가 태어났는데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 다음 사람이 두 번째로 만나는 만남이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누구를 만난다고요? 엄마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제 아빠예요. 또 이분이 제 엄마예요. 이 두 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10명을 낳았어요. 제가 9번째 아들이에요. 9번째 아들이에요. 이 두 어른이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두 어른이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엄마는 만성간염, 아버지는 고혈압.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는 고혈압약 하나, 간염약 하나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만남은 뭐를 만날까요? 세 번째 만나는 만남,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 세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여인인데 이 여인인데 몇 년 전에 만났냐? 40년 전에 만났어. 40년 전에 만났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운명으로 만났던 대한민국도, 우리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만났던 부모도, 세 번째로 만났던 남편과 아내도 우리의 운명을 못 바꿔줘요. 왜? 태어난 대로, 만난 대로 운명적으로 만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운명을 바꾸신 네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네 번째, 누구를 만나서 내 운명이 바뀌어졌을까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불행의 운명을 다 해결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 나이 때 만났어요. 요 때가 어느 때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아까 저를 낳았던 엄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낳았던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 아버지 없이 살아야만 했어요. 자, 엄마 아버지 없이 어렸을 때부터 살면은 그 사는 게 만만치 않겠지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요 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될 때 보마, 어렵고 힘든 세상 끝을 내자. 사람이 살다가 끝내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때 내 머리에 생각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다던데 내가 그분을 혹시 살아계시면 만나고 죽어도 괜찮지 않겠나? 죽을 때.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이곳에 갔어요.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예배당이에요. 시골에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이 남자 어르신, 이 여자 어르신, 여기는 우집살이, 여기는 임집살이 둘 내외가 자기 땅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자,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 가면 우리가 뭐예요? 예배 드리지요.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저를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게 성경책인데요.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으로 나를 만나 줬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죽으려고 무겁고 힘들게 사는 인생들이 누구에게로 가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도 이 경로당에 살기 힘들다. 막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막 추한꼴 보기 전에 끝을 내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운명이 너무 힘들고 삶이 어려워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러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운명, 진보다리 다 맡기고 쉼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운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죄 없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죄의 뿌리가 뭘까요? 욕심이래요.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했다면, 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뭐냐? 죄값으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으면 행복할 텐데 죽은 게 어렵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 오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기 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죽으면 다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끝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 세 번째로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뭐 하는 거냐? 죄값은 반드시 죽은 이후에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자,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죄 짓고 살면 안 된대. 왜 안 된다고요? 죄값은 반드시 내가 받든지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든지 다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이 세 가지가, 첫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심판. 지옥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의 모든 세 가지의 불행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들을,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누구를 보내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들을 어떻게 도와주라고 보냈어요? 죄와 죽음과 심판, 저주에서 구원해 주라고, 운명을 바꿔주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셨느냐? 자, 어떤 방법으로 왔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죄 중에 사랑하다가 나를 낳은 거예요. 다 그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오실 때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뭘로 잉태됐다고? 성령 잉태. 하나님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라는 처녀 배만 빌려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성령으로 오셔서 뭐가 없을까요? 우리 같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몇 년을 사셨느냐? 33년을 사셨어요. 33살이 될 때 예수님에게 끔찍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예수님을 매달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죄인이 죄값으로 죽어가는 사형틀인데, 죽이는 사형틀인데 죄 없는 분을 누가 이렇게 죽였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라고 했는가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들고 일어나고 함성을 질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안 계시는 분이에요? 살아 계세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보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방법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고 맡게 하시고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자, 십자가에서 세상의 악과 하나님이 선하심이 만났어요.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시고 이기셔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저들이 나에게 하는 짓은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 그리고 마지막 무슨 기도를 했는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 너는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 내 피로 내가 다 갚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어요.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육신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어요. 자, 예수님이 원래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죽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죽었어요?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려고. 인간의 죄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시고 피값을 다 쏟아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의 대가가 죽음인데 죽음을 며칠 동안 갚았느냐? 3일 동안 죽음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3일 동안 다 갚으시고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뭘 믿어야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예수. 예수님의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도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어도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 죄값을 다 심판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사람이 몇 번의 생을 사느냐? 엄마 뱃속에서 10달 무슨 생? 태생. 태중에 산다. 그래서 태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생? 두 번째 생. 무슨 생? 일생. 여자의 일생, 남자의 일생. 우리는 지금 무슨 생을 살아? 일생. 두 번째 일생을 살아. 세 번째는 죽은 이후에 영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어. 자, 사람이 죽고 자 반드시 뭐가 있다고?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사람들에게 이게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생각, 말, 행동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내가 죽었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비춰봐.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어디로 하나님이 가느냐?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 살고 싶은 운명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옥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 불이 있는 곳. 불이 활활 타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했어요. 불이 안 꺼지는데 거기는 뭐도 안 죽어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런데 계속 불은 타는데 사람이 소금 치듯,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소금 쳐봤어요? 네. 달궈서 소금 쳐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닥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죽지도 않고 볶이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이런데 가실래요? 안 되지요! 어머니! 절대로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런데 지옥을 누가 가냐?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런 사람이 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둘째 사망이니라. 또 누가 가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자,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를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 내가 예수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데, 죄값을 안 받는데 왜 그럴까? 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대신,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누가 대신 갚았어? 예수님. 자, 내 죄값을 누가 갚았어? 예수님이. 내가 갚아야 돼. 누가 갚았어?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안 갚아야 돼. 자, 그러므로 잘 보세요. 죄, 죽음,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될까요? 어머니, 되겠지요. 교회 다니면 될까요? 되겠지요. 안 된대요. 교회 다녀도 안 된대요. 절에 가면 될까요? 저래도 안 되겠죠. 아, 절도 안 된다. 그러면 무당 찾아가면 될까? 안 되죠. 점치면 될까? 아까 점치는 거는 지옥 간다 했는데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예배당 가야 구원받는다 해서요. 네 마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했어요. 마음에 예수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마음에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너 집도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자, 선물을 뭘로 받아야 되느냐? 손으로 받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더니만 두 손으로 아이고 좋습니다 이래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 두 손을 피보세요. 두 손을 다 피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면 두 손을 피서 어디에다 받느냐? 손에다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받는, 가슴에 얹어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얹고 지금 가슴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값을 다 갚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영접을 하고 모시면 5가지의 복을 줘요. 한번 보세요. 첫째 뭐예요? 영생을 받았어요. 두 번째 뭐예요? 죄사함 받았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마귀 새끼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이름이 세상 족보가 아니라 누구 족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복이 뭐예요? 요새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열쇠를 줘야 된다는데 3개를. 첫째는 아파트 열쇠, 두 번째 자동차 열쇠, 세 번째 통장 열쇠. 3개를 줘야 된다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요 3개 안 줘도 돼. 잘 살아. 이것만 주면 돼.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이 열쇠는 뭐 하는데 쓰냐? 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울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다. 제가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로 행복하게 사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왜?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고요. 천만에. 예수 믿어도 아파요. 암 수술해야 돼요. 제가 3년 전에 간암 수술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까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 간암을 수술해 주세요. 그랬더니만은 그대로 하나님이 의사손을 통해서 수술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필요한 거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연세 많은데 어머니는 어떻게 죽고 싶어요? 소원이
아니 그렇게 사람이 살다가 뭐 죽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기를 원해요? 해난에 살다가 눈하고 죽으면 편안하게 살다가 아프지도 않고 자든 잠에 짜장장. 편안하게 그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빠 내가 자든 잠에 편안하게 내 데리고 가세요 기도하면 돼.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이루어져요. 꼭 이루어져. 얼마나 좋아. 누가 이런 소문 들어줘? 어떤 사람이 들어줄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운명을 그분이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믿음 생활해야 돼. 교회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고 오늘같이 내같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 제가 오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자, 두 손 모고 안 따라해도 돼요. 제가 축복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경로당에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시게 됐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동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아 주시옵소서. 육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아픈 거 고생한 거 다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 주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다음 세상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이 놀라운 복을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람이 참 기분 좋을 때가 최고로 좋을 때가 언제예요? 최고로 좋은 분 만나고 그분 의지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데 예수 아니라 우리 노래 한 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같이 하세요. 예수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지고 덜고 가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아이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자, 제가 다시 어른들 배울지 어른들이 저를 볼 수 있을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게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보려면 어디서는 꼭 만날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자, 우리 두 손 들고 천국에서 만나요.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아이고,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아이고,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고.
아이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믿으시면 밤에 잘때 예수 할렐루야. 내가 용서하신 천국에서 다른 만나요. 꼭 천국 내려가세요. 아이고 천국에서 하셔야 돼요. 만나요. 실제